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지극히 많으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그 빚값으로 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제가 독일, 영국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보니까 참 정말 저들은 영육 간에 풍성하고 참 행복한 참 살기 좋은 선진국을 이루었는데 미국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귀신, 마귀, 사탄을 섬기는 나라는 우리가 5,000년 동안 얼마나 빼앗기고 상처받고 자유, 행복, 축복 다 뺏겼는데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참 풍성한 복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는 마귀가 틈타죠. 그래서 죄의 절제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목자이신 우리 주님 따라가면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6월절입니다. 첫 출발이죠. 새 출발. 피 구속에 의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더 풍요하게 한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넉넉한 삶. 이제 성령도 조금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참 명절이 지나면서 넉넉하다. 그러면 다 지금 우리 집 큰 집이라고 다 모여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세배하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그때 가난한 시절이니까 고기 먹기 어렵고 떡도 먹기 어려운데 떡도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꽃감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갈 때는 또 나눠주는 이게 풍성한 삶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일 가난한 집에 제사 드리면 누가 고기 먹냐, 누가 또 과일을 먹냐, 꽃감은 누가 먹냐, 이게 서로 쌈박질 하잖아요. 그리고 갈 때 저들이 다 먹고 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달라고 좀 싸더라고 그러면 싸줄 것이 없으면 얼마나 참 그 속상합니까? 참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과 한두 개 사다 먹는데 요즘은 그냥 옛날에는 그 귤 같은 게 얼마나 귀해요. 제가 그 제주도 그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다 와서 귤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또 그걸 이제 사다가 갖다 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맛있다고. 근데 그 몇 개밖에 못 샀어요. 지금은 그냥 오면 한 상자 뭐 5kg든 10kg든 그렇게 썩어 넣더라 버리더라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 풍성히 지금 먹고 살잖아요. 이것이 근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씩 두씩 뺏어간다는 결핍, 상실, 좌절감, 자괴감, 자학, 자살까지 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원수마귀 사탄을 몰아내고 죄 때문에 오니까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바라야 되죠. 그 6월절 1년에 3차례 절기죠.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본부에 가서 확인을 해라.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하죠. 새 출발이죠. 어린 양의 피,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가져가면 양이 대신 죽고 그러면 내 죄는 다 사해지는 대속의 원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여러분과 나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고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거죠. 자, 구원, 죄의 심판으로서 자유함. 피를 바르면 죄의 심판으로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6월절에 그 출애굽기 보면 12장에 보면 장자들이 다 죽이는 무서운 심판 때 그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그 임방과 문설주를 그 바르면 어떤 그 안에 죄인이 있을지라도 심판하는 천사는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없냐 그거 안 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는 것만 보고 피가 발라졌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죽는 거지. 이 패스오바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피를 발라야 돼. 운전하기도 전에 출발하기 전에 늘 피를 발라야 되죠. 자, 사탄 세상의 심판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소속이 달라졌지.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 이 장자가 되었다. 장자권은 세 가지 축복이죠. 왕권, 제사장권, 2배의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았고 영국이, 미국이, 한국이 이 장자권을 받고 중국까지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해 중국도 복을 받았잖아요. 장자권. 근데 그 장자들에게 2배의 복을 주시는데 장자에게 복 주신 이유는 부모님 잘 모시라고 주고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동생들 잘 돌보라고 이렇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죠. 그렇습니다. 영국이 장자가 되어서 온 세계 복음의 말씀도 전해주고 복도 나눠줬어요. 영국 가서 보니까 세상에 온 세계에 그 영어로도 성경책을 보내고 그 나라 말로 쪽복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런데 그냥 얼마나 그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냥 그 소포 택배비만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하네. 야, 그래서 영국이 복을 받고 그냥 그 북해에 석유도 나오고 그 영국도 그 산유고 양질의 기름도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리고 온 세계 뭐 큰 배를 판다 하면 영국에서 팔아야 돼요. 은행도 영국을 통과해야 돼요. 모든 걸 조정하는데 그 옛날에 가오가 있죠. 그래서 이 장자권 이제 미국이 그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한국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고아원, 양로원, 신학교 교회들 다 세우고 목회자들 돕고 이 장자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장자권으로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안수해서 성령의 은혜도 받게 하고 또 목회자들 생활비도 도와주고 신학생 등록금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교회도 세워주는 그리고 온 세계 우리가 선교해서 이 장자권의 것을 누리는 거죠. 자, 아버지의 수입만큼 아버지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녀가 500만 원 혜택을 아버지가 벤츠 타면 자녀는 뒤에서 뒷좌석에 앉아서 타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우리가 그 모든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지키되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에게 좀 공급하시죠. 첫째,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어라. 그건 심판받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양고기를 먹었느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확인하는 거죠. 무교병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떡 먹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이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19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다, 말씀과 예수의 영인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 영이 튼튼해지고 판단도 지혜도 총명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따라서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힘이 나죠. 그래서 오직하면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하고 종으로라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자, 쓴 나물입니다. 자, 쓴 나물은 그 죄 없는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죄 없는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리스도. 쓴 나물은 옛 생활,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 비탄은 우리가 죄 얼마나 우리가 그 우상 섬기고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5000년 동안 유교, 불교, 미신 섬겼습니까? 그래서 정말 강대국에게 늘 시달림 당하고 전쟁 만나고 그냥 그 딸들을 조공바쳐야 되고 일본 전쟁이 났을 때 정신대로 또 이렇게 팔려가는 아주 그 비참한 생활을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 섬겨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 쓴 나물, 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런 예죄 저주를 가져오는 것들, 이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에 죄 지은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은혜 받는 일, 공급받는 일을 미루면 안 되죠. 감동이 있어요. 신선할 때 바로 취하죠. 그렇죠. 우리가 고기도 막 구워가지고 먹을 때 뜨끈뜨끈하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동이 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찾고 은혜가 되고 이게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모할 때 계속 그렇게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섭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하겠다, 내일 하겠다, 안 된다. 이거 이제 감동이 아주 신선한 때 바로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절기 지키지 않는 사람은 끊어버리라. 끊어버린 사실은 벌써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에서 다 끊어진 거죠. 다시 은혜와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는데 이걸 다 저주받고 이런 나쁜 것만 다 가진 그런 거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랑과 용서를 받는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6월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값을 당하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늘 예수의 피를 바르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6월절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6월절 우리가 늘 지켜야지. 자,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율법 받는 날이고 모세가 율법 받는 날이 오순절이었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순절 날 임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같아요. 사실은 그 성경 기록,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과 성령이 같은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만 강조하는 있고, 제가 독일에서 한국에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야, 유 목사야, 너 한국 가면 말씀과 성령이 싸운단다. 네가 화목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 실가리국 먹는데,
너무 그 된장 국물이 없이 그냥 실가리만 많으면 못 맞춰요. 근데 반대로는 그냥 국물만 맛있는데 그냥 건더기가 없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적당한 국물에 적당한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같이 좋아지는, 사실 하나라는 거지. 사실 하늘에서는 똑같은데 구약에서는 모양을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두 가지로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데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죠. 너는 말씀이 풍성함이 있느냐, 너는 성령의 경험이 있느냐, 이게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령 충만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새 가족이 들어오는데 보통 초신자의 경우는 안 물어보지만 기존 신자에게는 물어봐야죠. 첫째는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알파 코스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고 꼭 거기서 성령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체험하면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또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체험 이렇게 받고 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어린 양의 6월절의 피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생명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숙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 연합한 영혼을 얻어 양육하는 길을 걷어가야 돼. 곧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는 성숙함, 증거, 재생산, 양육할 수 있는 대로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중국어로 영상 제작하고 또 이제 캄보디아로, 중국어로, 필리핀으로는 지금 줌으로 그냥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몽골로 그 영상으로 출애굽을 지금 그 제자 훈련해가지고 줌으로 또 그것도 또 그 선교사님이 줌을 잘해갖고 거기는 저쪽이 어디 다른 데서 오고 나는 여기서 사무실에서 하고 그런데도 이제 그 영상 제작이 또 잘 되어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거기 있는 목회자들 또 석사학위 하는 또 신학생들 이렇게 뭐 하여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거기는 뭐 이틀 걸려야 온대요. 옛날 중국에도 3월 걸려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컴퓨터로 딱 보내놓으면 그 근방에서 한 5-6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줌으로 영상을 말씀으로 듣고 그것 갖고 서로 토론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 늙었지만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렇게 다 여러 사람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조작해 쓰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 소재를 드린 두 개의 떡을 요제로 드려. 그래서 요제는 흔들어서 떡을 흔들라는 거죠. 이 두 떡바구니 흔들어 요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서로 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성도는 이방인 같이 오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요. 근데 제일로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 치는 사람들을 그만해 막 속닥속닥 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꼬다는 버릇자족 되면 안 돼요. 평소에 많이 얘기하고 주일날은 교회 새로운 성도로 오면 어떻게 됐냐 자꾸 이해해주고 좀 친구가 돼주라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섞으라는 거죠. 또 구약과 신약의 만남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만남. 그리고 이제 고운 가루 누룩에 넣어서 가루를 모여 이렇게 잘 섞어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운 떡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 또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복도 많이 받지만 마음씨도 좋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사람들 기도해 줘서 또 병든 자도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또 생수의 근원,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헬몬산에서 흐르는 빗물과 눈물이 녹아서 우에 요단강을 통해서 큰 갈릴리 호수에 모이면 이제 거기 있는 불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서 메마른 유대 광야를 다 적셔서 거기서 풀도 살고 나무도 살고 과일나무도 살고 짐승들도 목축하고 또 사람도 살고 있어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사해바다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거라고 소금에 3배가 짜서 그냥 사람이 둥둥 떠요. 아이고 그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는데 눈알이 빠질 것 같아. 어떻게 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소금처럼 싼 그런 그 짠돌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복을 부지런히 나눠주면 주라! 그럼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함께 주면 다시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봐야지. 나는 아까우니까 안 주겠다 해봐요. 그럼 그냥 아주 배가 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가 나눠줄 거, 나눠줄 때 우리가 받는 기쁨도 크지만 우리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받은 복도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6월절이 출발하면 오순절은 이제 조금 더 성숙된 단계, 그것은 이제 말씀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단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상까지 온 세계 흩어져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아서 스데반 자수자를 돌로 죽이는 대핍박이 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AD 75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해서 흩어진 씨앗, 디아스포라는 뜻이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이요. 어쩌? 아니 좋은 곡식이 씨앗이 농수산 시험소만 있으면 되겠냐고. 그럼 그것다가 창고에다 갖다 놓어도 안 돼요. 어쨌든 그것을 창고에 있는 씨앗을 싹싹 쓸어서 논과 밭에 뿌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 받았으면 우리는 땅끝까지 기도로 물질로 또 몸도 가서, 아니 요즘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단교 선교로 가서 거기 가서 그냥 사랑도 나눠주고 말씀도 나눠주고 그냥 안수기도 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나눠줘서 그들이 병도 고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맛있는 좀 먹을 것도 주고 또 헌옷들도 모아서 갖다 입혀주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와 복을 흘러넘쳐. 우리는 미국 교회가 얼마나 그 구호물자들을 많이 보내주었습니까? 또 얼마나 그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을 많이 돕고 신학교도 세워주고 병원, 고아원, 양로원, 연세대 대학교 또 뭐 이화여대 또 뭐 저쪽에 뭐 대강고등학교, 숭일학교 뭐 그냥 뭐 수피아 얼마나 학교들 많이 세워서 또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도 세워주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을,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으니까 갚아야 되죠. 자, 레위기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문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곡식을 딱딱 하지 말고 저 가해는 하지 말고 또 이삭도 그냥 마지막 주지 말고 그걸 좀 놔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그 춘궁기 때 그냥 창고 문을 열어서 곡간을 열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 나눠주면서 대신 먹고 시간 나면 와서 농사 지으라고 그렇게 도와주고, 또 어머니는 그냥 부엌에서 또 그냥 아이고 우리가 점쟁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는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뭐 그냥 쌀에다가 참외 먹인다고 뭐 머리다 막 하고 그런데 그 쌀 누가 먹겠어요? 다 그 점쟁이들 다 주어서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라도 다 주고 나눠주고, 참 배고파서 애기 첫 안 나오는 애기 엄마들 데려다가 밥 줘서 먹이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이제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전에는 중학교 선생님도 오면서 이제 등록금 없는 못 내서 하는 그에서 이제 등록금 대신 대주고, 또 할아버지가 또 이제 후원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야 뭐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는 뭐 월급 타야 뭐 그 용돈이니까 그거 갖고 선한 일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김동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모가 선한 일하면 자녀손들이 잘 된다는 얘기를 내가 늘 기억하는데, 우리가 뭐 크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 닮아가서 이 밥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않고, 또 늘 가난한 사람들을, 늘 고아와 과부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좀 돌봐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함께 즐거워될 사람.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유대인과 객과와 고아와 과부에게 함께 즐거워하며. 이제 그 유월절은 죄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이제 죄 안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유월절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이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눠주는 일을 한다면, 초막절은 함께 즐거워, 함께 즐거워. 성중에 내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함께 즐거워하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먹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듯이, 이렇게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배불리 먹여서 잔치를 베푼. 내가 중국의 그때 부패 음식이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 25년 전인가요? 부패 식당이 생겼어. 근데 신학생들이 비파서 등록금 대고 그냥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굶고 바짝 말라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가면 그들을 다 부패 식당으로 불러요. 그 부패 식당에 부르면 맨 앞자서 부패 식당 가까운데 그들 앉히고 우리는 저 뒤에 앉아요. 왜냐하면 2시간 내에 먹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3번 먹었다, 5번 먹었다, 뭐 7번 빨리 먹는 전도사도 있어요. 그래갖고 여튼 배 터지게, 우리는 저쪽 구석에서 왜 그들이 부끄러울까 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비도 도왔지만, 그때는 사실은 부패라고 해봐야 한 4,000원, 5,000원 했어요. 이제 보통 음식이 한 중국에 500원, 뭐 하나 봐야 1,000원이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함께 즐거워하죠. 제가 필리핀에 지난 3년 전에도 우리 식구들은 가서 비록 조금밖에 못 줬지만은, 제가 그 강철원 선교사나 양육류 선교사 그쪽으로 가면 하여튼 그냥 전 교인, 그때 막 화산 폭파해갖고 그냥 학교도 안 가는 애들 그냥 많이 모였길래 그냥 점심 저녁 그냥 맛있게 하고, 또 간식도 그냥 거기 매점이 있더라고. 싹 매불 피워주고 그냥 그들을 또 목회자들 초청해서 3박 4일 그냥 하여튼 배 터지게 먹인다. 아이고 자기들은 생제 먹인데,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 배우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그렇게 해서 종려는 주의세 7일 동안 즐거워해라. 그렇게 이제 노동도 금해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해. 이런 때 물질을 쓰고
시간을 내서 쓰라는 거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6월절을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상한 마음, 병든 육체 고치고 결박된 자 자가 귀신을 몰아내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에서 땅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이제 장막절에서는 함께 객과 과부와 레위인과 또 다 즐길 수 있게 하시고, 농사를 지어도 밭 끝까지 다 베지 말고 놔두고, 또 이제 이삭들은 놔두고 줍지 말사.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복 받았으면 늘 가난한 자들을 또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의 복의 근원들, 생수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